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사귐의 교회 유병휘 목사님의 그 여호수아 설교,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는 첫 시간입니다. 네, 안전하세요. 이 여호수아 설교가 성도님들한테 정말 큰 울림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은 막 내 인생 최고의 설교였다, 뭐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와, 정말요? 그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군요. 네, 그래서 지난 겨울부터 올 여름까지 진행된 설교를 저희가 총 3부에 걸쳐서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여호수아 1장에서 4장까지 그 요단강을 건너라는 메시지가 담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그 첫 발을 내딛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맞아요. 근데 시작부터가 좀 충격적이잖아요. 모세가 죽은 후에. 네, 그렇죠. 정말 거대한 지도자를 잃은 슬픔,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뒤섞인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 40년 광야를 이끌었던 지도자인데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럼요.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맞아요. 설교에서도 그 부분을 되게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막 용맹한 장군 같지만 여호수아 속에는 사실 모세의 빈자리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랄까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2장으로 가면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정탐꾼. 근데 이 출발 장소가 또 묘해요. 시딤. 시딤이요. 아, 그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를 지었던. 맞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로 그 장소죠. 그러니까 실패와 죄의 기억이 있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탐마저도 금방 발각될 위기에 처하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시작부터 계속 삐걱거리는 느낌. 실패의 장소에서 또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아, 근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네, 바로 기생 나합이 등장합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인물이죠. 이방 여인이고 사회적으로도 어찌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환경만 보면 정말 믿음을 갖기 어려운 조건인데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고. 그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거죠.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마음, 그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였죠. 와, 그 믿음이 그냥 생각에 머문 게 아니라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목숨 건 행동으로 이어지고요.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녀의 믿음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결단이었고 그게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 라합의 확신에 찬 말이 오히려 정탐꾼들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게 되잖아요. 네. 여호와께서 이 땅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실패한 것 같았던 정탐이 사실은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셈이죠. 아, 진짜 하나님의 방식은 예측 불허네요. 자, 그렇게 이제 용기를 얻고 드디어 요단강 앞에 딱 섰는데 네, 이제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바로 건너지 않고 3일을 기다리게 하세요. 아니, 사기가 지금 최고조일 텐데 왜 멈추게 하셨을까요? 그 멈춤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설교에서도 나왔듯이 이게 그냥 시간을 끄는 게 아니었어요. 3가지 중요한 준비의 시간이었죠. 3가지 준비요? 네. 첫째는 우선순위를 다시 확인하는 것. 우리 힘이 아니라 저기 언약궤를 따라, 즉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시간이었고요. 아,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둘째는 성결의 준비. 이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헌신의 준비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야 했잖아요. 그들의 솔선수범, 그 헌신을 통해 공동체 전체가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었던 거죠. 와, 그러니까 전진하기 전에 제대로 가기 위한 멈춤이었군요. 그렇죠. 때로는 막 달려가는 것보다 제대로 멈춰서서 방향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건널 때는 일부러 가장 물이 많고 건너기 힘든 추수 시기를 택하셨다는 점도 참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요단강 물이 막 넘실거릴 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때를 택하신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니까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물을 그냥 줄이신 게 아니라 완전히 멈추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당신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확실한지 보여주시는 거죠. 정말 그 장면을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그리고 나서 4장에서는 이 경험을 잊지 말라고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죠. 아, 기억의 돌. 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죠. 우리 삶에도 그런 기억의 돌이 필요하겠네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기억하는 것. 그럼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공동체적인 측면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설교에서도 많이 다뤄졌는데. 네, 맞아요. 먼저 요단 동편 딸을 분배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미 안식을 얻었지만 다른 형제들이 땅을 얻을 때까지 함께 싸우러 나가잖아요.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불평 없이 순종하고 오히려 여호수아를 격려하기까지 하죠. 그렇죠. 먼저 받은 은혜를 공동체를 위해 나누는 헌신. 정말 중요한 모습입니다. 또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강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도요. 아, 맞아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섬김.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런 서로를 향한 격려와 헌신이 공동체를 진짜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죠. 네. 이렇게 여호수아 1장부터 4장까지를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네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지, 또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도우시는지,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첫걸음, 또 라합의 이야기, 요단강을 건넌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도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기억의 돌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혹은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4장까지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지난 설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호수아 5장부터 12장 가나안을 차지하라는 부분으로 함께 더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네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다음 시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